함께 나눌 말씀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보자,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믿음으로의 삶을 잘 살아보셨습니까? 네, 여러분 정말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을 저는 압니다. 그래,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는데 이제 내가 말씀을 앞세워 나의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봐야지,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을 다잡고 또 그 마음을 다잡은 것에 기도하심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고 계심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지금 마음 먹은 그 마음대로 또 기도하시는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오직 믿음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보려 애쓰지만 그래도 여전히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수로 배부를 일은 결코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겠습니까? 여러분,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내시면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이분도 우리 목사님도 함께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야곱의 믿음에 대해서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야곱의 믿음에 대해서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라고 이렇게만 그냥 넘어가지 말자고 그랬습니다. 야곱이 믿음의 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실수한 부분들을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그 실수한 부분을 살펴보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똑같은 그러한 실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면서 야곱이 이런 실수를 했다면 우리에게는 이런 실수가 없어야 되겠구나, 그러한 마음을 함께 가져보자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네, 이거는 좀 끊어버려야 되겠는데, 이건 좋은 열매가 아닌데 생각하면서 그 나쁜 열매를 하나 끊어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나쁜 열매 하나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내가 이거 끊어내버려야 되겠구나, 나에게는 이거 정말 악과 같은 정말 잘못된 것이구나 라는 인식이 있을 때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 인식이 있으면요, 이제 내 힘이 아닌 하나님 그 일을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기도한 것을 통해서 또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를 주셨으니 내가 이제 그 말씀대로 승리하겠습니다 라는 몸부림침이, 처절한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내 입술에서 나가는 말 한마디, 그 한마디를 고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 쉽지 않은 일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를 조그만 것부터 고쳐서 믿음으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요, 야곱의 실수를 그냥 쉽게 되풀이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우리에게 방향성으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야곱이 변화되어지고 성화되어가는 그 말씀 속에서 정말 변해된 야곱과 같이 우리도 변해된 야곱의 모습처럼 그러한 믿음으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야곱의 내용은요, 그렇다면 그렇게 실수가 많았던 야곱이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았을까 하는 것부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터닝 포인트를 우리가 잘 잡고요, 우리에게도 적용하여서 우리도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 우리 믿음 생활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한 가지 한 가지 우리가 쫓아가면서요, 그래,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나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그렇게 결단하신 시간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좀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표현했죠. 이쯤 되면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의 생각이죠. 우리의 생각. 이쯤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돌보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입히셨는데, 이쯤 되면. 그런데 야곱은요,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을 받고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터닝 포인트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창세기 34장에 보면 세겜에서 자신이 낳은 딸 디나가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는 그 상황에서 비로소 다시 한번 하나님께 포커스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5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그렇게 야곱이 갈팡질팡했던 그때 결국 먼저 찾아와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야곱은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띄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곧바로 자신의 모든 가족들에게 외칩니다. 모든 우상을 버리고 자기 자신의 정결하지 못한 마음을 바꾸고 새로운 의복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5장 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이렇게 가족들에게 명령하고 이제 야곱은 선포합니다. 3절 말씀에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아멘. 이제 비로소 야곱이 선포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에게 베델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야곱의 비장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제 내가 결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만나 주셨으니 우리 베델로 올라가자. 그러기에 앞서 우리의 모든 우상을 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우리의 의복을 새롭게 바꿔 입자. 이렇게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야곱은요, 이제 그의 삶이 하나씩 하나씩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35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이제 야곱의 인생 가운데 그가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할 때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주셨던 그 모든 축복을 이제 내가 야곱 너에게 계승해 주겠다라는 그 베델 언약을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엘베델로 올라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인생 참 쉽지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베델을 경험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훗날에 바로왕이 야곱에게 이야기할 때 야곱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낙인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베는 나이다. 야곱의 인생을 한번 쭉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과도 같고 그가 지금 고백할 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인생이 이제 터닝 포인트를 만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고 이제 이스라엘의 족장의 3대 족장으로 택했던 그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바꾸어져 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이제 노년에 이르렀어야 비로소 야곱의 인격이 성화되었고 이제 그의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러한 믿음으로
바꿔져 가고 있는 이 역사적인 사실 가운데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믿음이 이 야곱의 믿음의 터닝 포인트처럼 오늘이 그 시간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집중적으로 수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집중적으로 오늘 세 가지를 나누면서요, 우리에게도 정말 이러한 신앙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야곱이 받았던 믿음으로 죽을 때에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바꾸었습니다. 야곱이 변화되기 이전에 형들에게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 버리는 그러한 사건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아실 것입니다. 야곱이 꾸었던 그 꿈 때문에, 요셉이 꾸었던 그 꿈 때문에 형들이 미워했고,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너무 편애해가지고 형들에게 되게 미움을 받았는데, 그 요셉이 형들의 모의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 버리게 됩니다. 그때 그 형들이 요셉이 짐승들에게 찢겨 죽었습니다 라고 해서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에게 갖다 줬죠. 변화되기 이전 모습의 야곱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니다. 창세기 37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이 야곱의 고백에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슬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슬픔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된 모습, 변화된 야곱의 모습은 이제 자신 앞에 있게 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섭리로 알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43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미 애굽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이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에 그때 애굽을 비롯한 그 주변 국가들이 큰 기근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요셉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통하여 7년 동안은 곡식을 모아뒀고, 이제 7년의 그 큰 기근이 있을 때 요셉의 창고를 열겠다라고 했던 그 상황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가나안에 있던 요셉의 형들이 지금 애굽으로 내려와 있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와서 보았더니 자신의 형들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을 시험합니다. 혹시 이 애굽을 탐하기 위해서, 애굽을 정복하기 위해서 온 정탐꾼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형들을 자꾸 추궁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그의 아버지가 살아계신 것을 알고, 또 가나안의 그의 아버지와 자신의 동생 베냐민이 있는 것을 알고 요셉이 제안을 합니다. 지금 있는 이 형제 중에 한 사람을 볼모로 두고 다시 가나안으로 가십시오. 가나안에 가서 내 동생이란 말은 하지 않았지만 베냐민 혼자 있는 그 동생을 다시 데려와서 나에게 보여줌으로 여러분들이 애굽을 정복하기 위한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리십시오라고 했을 때에 그 형들이 시몬을 혼자 볼모로 남겨두고 이제 가나안에 있는 야곱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자, 그때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42장 36절 말씀에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냐.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라고 애통해 합니다. 그렇습니다. 애통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가 그렇게 사랑하는 요셉을 이미 잃었고요, 또 돌아온 형제들 가운데 시몬이 빠져 있었고, 이제 베냐민까지 데려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자녀들 중에 세 자녀를 잃게 된다라는 그러한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빠져 있는 야곱이요, 정말 자신의 애통함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야곱의 태도가요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을 성경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먼저 읽었던 그 말씀이 바로 43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야곱의 첫 마디가 뭐라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놀라운 사실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부를 때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었거든요. 자신의 힘을 의지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던 야곱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호칭은 어떤 호칭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나타나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에 내가 누군 줄 아느냐라고 말씀하실 때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고백을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요, 그 마지막 절에 뭐라 하냐면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이러한 고백은요, 정말 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이미 나에게 언약하여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지금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실 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내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지금 야곱의 고백입니다. 변화된 모습의 야곱의 이 믿음은요, 그 아버지에게도 그 할아버지에게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자기 아버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보다도 지금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야곱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외쳤을 때요, 야곱이 처음에 고백했던 것처럼 시몬을 잃을까, 베냐민을 잃을까, 이미 나는 요셉을 잃었는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결코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45장 25절부터 28절까지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야곱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구속 사역의 모든 일들을 너를 통하여 이루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처럼 이제 요셉까지 만나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참 우여곡절이 많았던 야곱의 인생에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불렀을 때에 지금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낸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만 우리 가운데 있다면요, 그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이미도 섭리 가운데서 예비해 두신 대로 우리를 이끌어내실 줄 믿습니다. 야곱에게 원하셨던 건 무엇일까요? 바로 이 고백 하나 아니겠습니까? 내가 네 인생을 이미 너를 택하였다 말씀했는데 왜 그렇게 방황하냐? 왜 그렇게 딴 길로 가냐?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계셨겠습니까? 그리고 야곱이 드디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축복을 이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모두도요,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이렇게 부르면서 이 시대에 믿음의 거장으로 성장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야곱의 변화된 모습에서 꼭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에 가장 우선하는 마음에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면 좋고 안 드리면 서운한 것, 이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45장,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5장 28절 마지막 절과요 46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45장 28절과 46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아멘. 야곱이 드디어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요셉, 요셉이 살아있던 이야기를 듣고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부엘세바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부엘세바, 이 지역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죠.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해서 결국은 부엘세바까지 아브라함이 이르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은 쉽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길로 곧바로 슈컷으로 갔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야곱도 지금 마지막 종착지인 부엘세바에 와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왔습니까? 정말 돌고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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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정말 오랜 시간에 거쳐서 이 부엘세바에 왔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섭리하시고 계획하심이 있으셔서요, 우리를 세워놓을 자리가 꼭 있으시거든요. 내가 이 사람을 불러서 이 자리에 세워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겠다라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가 그 뜻을 알지 못하면, 그곳에 서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방황하게 됩니다. 그 방황은 곧 훈련이겠죠. 야곱은 그 훈련을 통하여 이제 지금 부엘세바에 왔는데요, 야곱은 어떤 신앙을 지금 보이고 있냐면 이 부엘세바에서 이제 애굽 땅에 가서 내 아들 요셉을 만나는 것까지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니 이 부엘세바를 떠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부엘세바에 어떻게 왔는데, 그동안 그 삶을 통해서 내가 체득된 것이 무엇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는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내 인생 가운데 배웠는데, 그때 야곱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요, 창세기 46장 3절부터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변화된 모습의 야곱이요, 그는 하나님이 지명한 그 땅에서 조금도 발을 옮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내가 이곳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아주 신앙의 깊은 모습을 지금 하나님께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저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이 이민 땅에 거하게 하셨고 또 이곳에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며 이제 이민자들을 섬기라라는 그 명령으로 이곳에 있게 하셨다면, 저는 이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지 않으면 이곳을 떠날 수 없는 그러한 사명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야곱의 부엘세바와 같은 그러한 예배의 장소, 야곱의 부엘세바와 같은 그러한 약속의 장소, 그 장소가 있으십니까? 그것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정말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목숨을 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많은 믿음의 실수를 하면서 자신이 겪었던 그 신앙 가운데 몸으로 체득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버릴 수가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서는 결코 나는 행복할 수가 없구나. 이 믿음을 야곱은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야곱의 믿음이요, 어느 누구도 가질 수 없는 믿음입니다. 그의 몸으로 겪었던 믿음입니다. 그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가 알게 된 믿음입니다.
우리도 수많은 실수를 통해서 고난과 시련을 경험하였고 또 지금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입술로 우리가 엘샤다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우리에게 브엘세바와 같은 예배의 장소를 주셨다면 그 예배의 장소를 떠나지 않으므로 오직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야곱의 믿음과 같다라고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는 떠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는요, 결코 내 기분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이여거든 내가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에게 있었던 브엘세바의 믿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이 브엘세바, 우리에게 함께 모이게 하신 이 자리가 브엘세바라 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이곳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축복의 하늘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에게서 배울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의 영적인 눈이 밝았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노년이 되면서 이제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야곱의 눈이 어두워졌다 하면 생각나는 사람도 있죠. 이삭의 눈도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눈이 어두워지고도요, 그 아버지 이삭이 보여줬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이삭은 어땠습니까? 그의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아들을 분별하지도 못했습니다. 그 아내 리브가가 야곱과 꾀를 내어서 했던 그 일에 그대로 속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세기 48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면요, 이제 야곱이 눈이 어두워졌을 때에 요셉의 아들들, 그러니까 손자들이 축복을 받는 그 일의 시작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이스라엘의 눈이, 이것이 이스라엘이 야곱의 이름이 같은 건 줄 아시죠? 야곱이 이스라엘과 같은 이름입니다.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요셉의 아들들, 요셉이 아버지께 아이들을 축복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그 아버지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지금 그 상황을 우리는 거의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조금 설명해 드리면요, 창세기 48장 17절부터 19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48장 17절부터 19절까지 이 말씀인데요,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자는 누굽니까? 므낫세입니다. 차자는 누구입니까? 에브라임입니다. 자, 요셉의 아들들 둘을 할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앞으로 데려왔습니다. 자, 저에게 지금 제가 야곱입니다. 두 아들이 오는데요, 두 아들이 오는데 하나님의 오른손이 능력의 손인 줄 아시죠? 요셉도 그걸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오른손으로 장자를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이쪽에 므낫세를 세웠습니다. 차자는 에브라임은 왼쪽에 세웠죠. 아버지가 당연히 이렇게 머리에 얹고 기도를 할 줄 알고 그렇게 두 아들을 앞으로 데려왔는데 야곱이 어떻게 행합니까? 손을 어긋나게 해서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깜짝 놀라죠. 아버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쪽이 장자예요 라고 아버지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야곱이 뭐라고요? 나도 아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48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거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면 왜 야곱이 영안이 밝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냐면요, 야곱은 그의 눈은 어두워졌습니다.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지만 하나님께 그렇게 엘베델을 경험하고 나서 그의 영은 아주 하나님과 밀접한 가까운 관계 속에서 늘 동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쭉 후에 가보면요, 열왕기상 11장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이 남북에 분열이 된 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에 에브라임 지파가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성장하는 모습 속에서 이 야곱의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는 육안이 있고요, 우리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지안이 있고요, 우리에게 영안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사모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영안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 지금 바로 야곱은요, 자기의 눈은, 육신의 눈은 어두워지고 있지만 그의 영안만큼은 결코 어두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읽은 본문, 오늘 11장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에도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 야곱의 믿음을 최종적으로 결론 내고 있는 것처럼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던 것을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가 그의 믿음 가운데 돋보이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야곱은 결코 영안이 어두워지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는 우리들 되길 바랍니다. 아직 내가 영안이 열리지 않아,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려지지 않고 잘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것만 인정한다 할지라도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눈으로 보는 것 외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은 결코 그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이제 이끌어가게 되시는데, 그 모든 일 가운데 창세기 48장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누구라고요? 지금 애굽의 국무총리라고요. 지금 아버지 야곱이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 있을 때 아버지 입장에서는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내 아들이 그 나라의 국무총리인데 내가 거기 살아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거기 살아도 내가 죽을 때까지 불편함이 없을 터인데, 야곱은 엘베델을 경험한 야곱, 브엘세바에서 예배했던 야곱은 결코 그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었었냐면, 내가 그 수많은 인생 가운데 살아보았지만 나에게 있는 부귀영화도 다 필요 없고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 나에게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내가 알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돌아가게 하실 것을 나는 기대하고 그것을 소망하며 산다라고 그의 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그의 인생에 있어서 파란만장한 삶이었지만 그의 죽을 때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이루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야곱을 2주 동안 살펴보면서요, 자충우돌하며 늘 실수하는 야곱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정말 이제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야곱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결단해야 할까요? 나의 인생 가운데서도 야곱의 인생처럼 죽을 때에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이 순간에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돼요. 이제 남은 인생 동안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야곱처럼 죽을 때에 평가받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으로서 오늘 이 시대에
정말 믿음의 거장으로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다음 세대에도 믿음을 이어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이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요, 하나님이 멈춰서라 하면 멈춰서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의 인생에서 부러워해야 할 것은 딱 한 가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서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인생. 야곱의 인생은 바로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야곱에게 주셨던 그 변화의 모습을 통하여 자녀들을 축복하고 이제 다음 세대를 축복했던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하고 있어. 이제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에게 축복하며 축복을 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요, 야곱은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축복하는 대로, 장래 일을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영적 탁월함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야곱의 축복의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그러한 영적 탁월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믿음의 거장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찬양합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너는 담장 너머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축복의 사람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축복의 사람이다. 야곱처럼 그 축복을 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찬양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넘쳐난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서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외쳤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브엘세바가 어디인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바라며 기도하시며 나가십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나에게도 그러한 입술의 고백이 있기를 원하고, 나의 영안이 어두워져 정말 세상에게 짓밟히는 삼손이 마지막에 자신의 눈이 뽑히고 모든 것이 다 뽑혀 정말 처참한 인생을 살면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입술에 날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외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돌아보건대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지금까지 이루어 주시지 않았다면 아버지, 나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을 이 시간 부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앞에 언약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라 하신 이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모이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예배의 목숨을 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날마다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야곱에게 주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믿음의 영적 거장의 모습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도 있으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눈으로 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시고, 오직 믿음으로 아버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편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주님을 섬기는 그 믿음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야곱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도 그 믿음을 당기기를 원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에게도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아버지 우리를 성령 충만함으로 채우셔서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지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밝은 영안을 가지고 주님의 백들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임재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삶을 살아낼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날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이 시간 주께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이제는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야곱의 믿음의 변화와 성숙을 보면서 나도 야곱의 믿음을 지금 이 순간 보이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